오늘은 멀리 돌아가라 하실 때 시리즈 6번째 신뢰가 깨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이 어려운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일이 고되고 일이 버거운 것은 내가 밤을 새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것을 다 해낼 수 있으니까 좀 힘들 뿐이지 언젠간 해낼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드시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어렵더라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어려운 거는 내 몸이 좀 고되면 돼요. 밤을 새면 되고요. 또 이전보다 많은 노력을 들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멀어지면 어때요? 쉽게 갈 수 있는 일도 훨씬 더 어렵게 가게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도 훨씬 더 복잡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에돔, 이 형제 족속들이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처럼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하고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신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합니다. 신뢰가 깨질 때 첫 번째로 마음의 상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신을 통해서 보낸 공식 문서인데요. 공식 문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할 정도로 감정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돔 왕에게 자신들은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동생 야곱의 족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학대받는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당신들 앞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서에 깔린 감정이 어떤 거냐면 형제 민족에 대한 긍휼과 동정과 선의를 구하는 마음이 그 문서에 들어있는 거죠. 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한 거는요. 이전에 다른 민족과 달리 에돔 족속을 볼 때는 그래도 우리 형님 족속이니까 그동안 우리를 학대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라든지 우리를 막아섰던 그 아말렉 족속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면이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보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은요, 당시에 가장 발달한 교역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특별히 상인들이, 부유한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길의 가장 남쪽 입구를 관할하고 있던 이 에돔 족속에게 통행료, 일종의 세금을 바쳐서 그 통행료를 받고 아주 부유하게 된 나라가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자, 이 에돔 족속에게 모세가 공식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값을 치르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길을 벗어나서 당신 나라에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은 벌이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약속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모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 민족이 결의한 거예요. 온 민족이 맹세하고 결의해서 절대로 이 에돔 족속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에돔 족속의 것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 값을 다 치룰 것입니다 라고 온 족속이 다 계약서를 지금 써서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면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최선을 다한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아든 에돔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돔 왕은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고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또 한 번 간청하자 아예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막아서서 우리 길로는 한 발짝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사실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은 너희와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왕의 대로로 가면 훨씬 더 편하고 가까운 길이었는데 그런 길을 포기하고 다시 또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던 거죠. 이 먼 길을 돌아가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1장 4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하니라?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죠. 먼 길을 돌아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형제의 나라라고 믿고 좀 진심과 정성을 담아서 요청을 했는데 그 진실된 요청이 오해받고 거절당한 그 사실이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는 좀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그 선의와 호의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오해하고 반대할 경우에 우리는 그 기대가 무너지고 상대방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그만둬야 되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우리는 거절당하고 반대를 만나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요, 일단.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합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입장만 계속해서 주장하고 점점 더 완고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은요, 왕의 대로를 지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들여다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죠. 신명기. 실망할 뻔했어요. 신명기. 이 신명기 2장 4절의 말씀에서는요, 에돔 족속의 입장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에돔 왕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막아선 게 아니라 왜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반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상했던 거는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에돔 족속이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형족 속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에돔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을 출발할 때부터 길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에돔 그 길로 가도 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고대 200만, 300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냥 떡하니 앞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도 돼? 라고 물으면 그것을 어서 지나가세요 이렇게 말할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건요 모세와 백성들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한 길로 지나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미리 양해를 구했던 일이 아니라고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거는 에돔에게 좋은 일 아니야? 왜냐하면 200만, 300만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우리는 큰 고객인데 이렇게 큰 고객을 무시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갑질하는 고객들처럼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요. 300만의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장정, 군사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60만 명의 군대가 오면요. 그건 막아서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겠다. 누가 순순히 길을 열어주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내고 지나간다고 해도 60만이나 되는 군대가 혹시라도 후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열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에돔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를 거절해? 형제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상대방에게는 우리의 등장이 오히려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의 거절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이해가 되고 나면요, 먼 길을 돌아가는 것쯤은 괜찮아요. 예.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넓어야 할까요? 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넓으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해가 잘 돼요?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마음에 서운함이 깃들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서운하고 화가 난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요, 악한 마음을 품었네.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서운하고 악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운하고 화가 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나타내요. 예. 한국에서는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운전할 때. 예. 그 사람이 운전할 때 옆 사람이 한번 확 끼어들으면 그때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모습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좀 해보신 것 같아요. 예. 목사들도요, 굉장히 홀리하고 막 그런 것 같다가도, 예, 옆에 누가 확 끼어들면 막 화가 나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예,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인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서운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거고요. 자꾸만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앞으로 자꾸 달려가요. 당신 왜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두 유형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런데 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이 의탁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평생에 대적이 많았고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대적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시편 42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속상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비천해지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울어서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다윗의 상황이라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심지어 그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정말 큰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지켜내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똑같은 기도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낙심과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대적할 때,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향하여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료 관계자나 정책 위반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냐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릎 꿇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치는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외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소망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소망과 찬송을 품은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요, 아무런 장애와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었어요. 날마다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를 지나는 길이었고, 곳곳마다 나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적군을 만나는 그러한 위험한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걷는 신앙의 여정 또한 위험한 길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탄탄대로만 걸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탄탄대로만 걸어오셨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탄탄대로만 걸어오셔야지 왜 그러셨어요? 뭔가 잘못 믿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공격이 멈추지 않는,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완수하면 사단의 나라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중간에 그 길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면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사단이 애용하는 공격 루트가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잘 이용하는 공격 루트. 네. 오늘 제가 아주 100만 불짜리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 내가 가장 믿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요, 아주 거세게 반대하는 경험들을 일으켜요.
왜냐? 그때 나는 가장 실망하고 가장 분노해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람들은요, 오늘 이스라엘이 에돔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선의와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풀어서 상대방을 좀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써요. 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네. 그게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 포기가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지속하면서 분노가 되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딱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낸 거야?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던 사건이죠. 물이 있어서 먹었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예. 먹을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살아와 놓고 지금 뭐라 그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봤을 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만나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신기했던 그 만나, 네, 달콤했다고 써놨던 그 만나, 그게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어떠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그 사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알아. 다 안다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큐티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귀찮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그것을 주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이해하기보다는 에돔 왕과 그의 군대에 가로막혀서 다시 먼 길을 돌아가게 되었다는 오해만 가득하니까,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하니까 결국은 엉뚱하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그렇죠? 예.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엄마가 속상하니까 애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애들은 억울하니까 큰애가 동생을 나무라고. 예. 동생은 또 갑자기 느닷없이 형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빴고 강아지 발로 빵 차고. 예. 그런 억울한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엉뚱한 데다가 이 불만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불뱀에 물리는 일이 아니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순간 내 마음에는요, 이미 독사의 독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독사의 독에 가득한 몸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화를 내지만 그게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점점 독을 쌓아놓고 있는 중독을 시키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신 답이 이미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걸 놓쳤던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가데스 앞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랫동안 학대와 억압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에 물려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가 또 중보합니다. 그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희를 징계했어? 하시듯이 즉시 또 응답해 주세요.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죠.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게 될 거다. 구원을 얻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의 현장에서 이 놋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볼 때 사람들이 해독된 거잖아요. 그 해독은 뭐냐? 무너진 기대,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 우리의 틀어진 기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던 자들이 고쳐지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갈등 사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온 사회가 갈등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들도 심각한 갈등들이 그 안에 있어요. 개인들도 그렇죠. 예. 우리 개인들도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착하기까지 하고,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고, 우리 안에 시기가 가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고. 이런 악한 감정들은요, 전부 다 관계에 중독된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렇게 관계 불뱀에 물려서 중독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이 한 곳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은 화해의, 화목의 죽으심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할 대상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옛날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또 다른 에돔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깨어진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내밀어 화평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에돔 용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에돔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 사오니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화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과 그 중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오늘 내가 기대했던 그 관계들이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대적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관계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성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애돔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욕망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 내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상대의 입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용서하셨던 그 용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용서를 선언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고 상했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입는 그러한 은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모든 관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애돔이 있습니다. 원래는 친족이었고 가까운 사이였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의 호의, 나의 선의를 거절하여서 나를 대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내 분노가 커져가고 나는 마치 불뱀에 물려 중독된 것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었고 용서를 받았고 존귀함을 입은 자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소중한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게 하시고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화목, 아름다운 연합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마다, 각 관계마다, 우리의 이웃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중독된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사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해독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마음 상함만을 바라봤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상대의 마음의 두려움과 그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